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성령 행전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관심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 뭔가 성령 충만한 이야기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책이지만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이 복음, 왕성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을, 내 자아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부정의 힘과 긍정의 힘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의 행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사역 행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성공적인 복음, 이 선교 사역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쫓겨서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 여러분 초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두 사도가 고치면서 이 고쳤다라고 하는 여기에 또 주목을 해 보시면서 루스드라에서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은 오직 믿음으로 극복된다는 사실, 또 믿음의 능력과 더불어 고난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멋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 있는 심중에 있는 영혼이 변화되는 것, 치유받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 그리고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나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들여다보면 여러 모습의 나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뉴스와 신문 등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사람이 저지르는 그런 정말 원래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난감하고 당황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인류가 함께 공감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한 단편 소설 때문인데요. 자, 이 책이 1886년 1월 달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를 전후로 미국에서 산업화가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요즘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막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므로 모든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일일이 뉴스화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사건들이 이때 당시 발명되는 전구의 발명, 또 영화의 발명, 녹음기의 발명, 그리고 출판업계의 성황으로 온 세계에 어떤 사건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더하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누구도 모르겠지. 근데 다 드러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원제가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입니다. 뭡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미스터 하이드. 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자, 이 책은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소재를 쓴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요. 자, 주인공인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이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 끝에 화학 약물을 하나 만들어 마시고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 둘 중 하나는 바로 지킬 박사 자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였습니다. 자,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서 하이드로 변한 지킬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이드일까요? 지킬 박사일까요?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서 지킬 박사는 더욱 많은 약물을 만들어 마시고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내면의 하이드를 이제 본인이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킬 박사의 인격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또 다른 사악한 나로 인하여 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의 이런 두 가지 모습에 대한 발견은 이 책,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이 책, 그리고 이때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1장, 2장, 3장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쭉 진행하다가 3장에 건너오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진성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말씀은 뱀으로 상징된 마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 마귀에 붙잡힌 인생 역시 같은 형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뭡니까? 가인과 아벨, 이 사건, 이 이야기에서 형 가인이 어떻게 살인자가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나 그리고 또 다른 내가 나를 잠식해 나가는지, 죄 가운데 나가는지, 살인자가 되는지를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유일한 그런 어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야고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은 어떠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또 다른 내가 나의 내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성품을 내 심령 속에 주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이 같은 인생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어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것이 좋든 그렇지 않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는 부분이 주안점을 두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심령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정말 그런 부분까지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은 창세기만의 말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과 부흥을 이룬 로마 제국의 심장,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요즘 부쩍 로마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수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 안에 또 다른 모습,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 모습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다음 구절 1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사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짐승과 같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이처럼 인생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고 변화받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상반된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하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대지를 또 다른 자아의 발견과 치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정욕과 썩어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것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런 역사보다도 내면에 흐르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맞는 한 사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자, 오늘 첫 장면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나면서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주받아서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찌하든지 나면서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말은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완벽한 절망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절망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바울도 대단하고, 자,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말씀대로 일어난 이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모두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이런 치유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그리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이런
치유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치유를 받은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9절 상반절 보실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은 교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지런하게 참여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기도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들은 걸 또 셀굴에서 재확인하면서 나누고 은혜를 같이 상고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듣기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잘 심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자꾸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또 다른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니 그 부분입니다. 이 사건, 치유의 사건은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인 이 말씀을 불어넣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책무라고 하는 단어. 뭐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리더들 또는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에게나 이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 책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 반응하다죠. ability, 능력입니다. 이 두 단어의 반응하고 능력,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책임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말씀에 반응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또 다른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선포가 있었죠. 이 말씀 선포 앞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반응한 겁니다. 이것이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이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말씀에 반응할 때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걷게 되는 회복과 치유가 반응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에 반응할 때 또 다른 내가 사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숨쉬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하나님이 일하심,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센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아서 일어나 걷게 된 이 은혜의 사건은 치유받은 사람에게만 임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유자가 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명자, 사역자,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직분자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자꾸 내가 그런 우월한 의식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에 보면 한국에서 오신, 특히 대형교회에서 오신 그 성도들은 더 심합니다. 얼마나 선교지에 오면서 단기팀으로 오면서 얕잡아 보는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잘 못 먹는 것 같고 메이커 있는 옷을 못 입고, 그러니까 자꾸 우월의식, 당신은 나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이런 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시작한 제1차 선교 원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행로를 걷고 있는 바울을, 앞으로 평생 사명자로 살아갈 이 바울을 고쳐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영적 센스,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말 듭니다. 자꾸 설교하는 자, 설교자는 자가 또 이렇게 위치에 있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나도 치유를 받아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센스. 그래서 이 사건은 바울의 사역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치유 사건이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다고 9절 중반절에 기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센스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우리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보고 보았다라고 했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느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낀 겁니다. 감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 센스가 얼마나 섬세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쉬운 말로 좀 눈치가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관계에서 눈치가 있어야 된다. 영적 센스입니다. 여러분, 영적 센스는요, 육감과는 다릅니다. 육감과는 다릅니다. 이 영적 센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영감입니다. 이 영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봤습니다. 박은미 권사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다시 한강교회 돌아오면서 기뻐서 그럴 거예요. 기뻐서.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안진뱅이의 속사람을 본 겁니다. 느낀 겁니다. 감지한 겁니다. 외면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외면적으로 훌륭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쩌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안진뱅이의 그 외적인 모습,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향해 구원할 믿음이 있는 것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때 속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듣죠?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나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쯤은 누구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베냐민 지파, 여러분 얼마나 그 당대에 정말 학자 아니겠습니까? 집안도 이 가문도 빵빵하고, 근데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채 바울의 외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주석입니다.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 안진뱅이가 회복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일어나서 걷게 되면 일어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만 바울의 믿음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어서라고 하는 외침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할 때가 계십니다.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외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바울도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하라 그 뜻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 자다. 사탄과 전쟁을 치룰 때 선포하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이 절망을 안겨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센스, 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있습니다.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어봤대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몰라요. 그거 몰라?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담당 교사한테 물었대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려도 가르칩니까? 그때요 누가 무너뜨리게 했는지 누군지 잘 기억 안 나네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학교 부장에게 가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졌는지 모르네요.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제가 재정부에 건의해서 여리고성 이 보수하는 재정을 좀 예산을 짜라고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 얘기도 안 우시는 분은 좀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지요. 근데 여리고는요 철기 문화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른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 성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또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강력한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전략은 정말 독특하고 이상했습니다. 대단했을 것 같죠?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단지 목소리만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하면 막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부르라는 것, 자신이 경험한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 센스, 영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 결국 걷게 되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월달이 또 흘러갑니다. 명절 때 영적인 긴장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괴물과 같은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아주 흉측한 모습의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지난 새벽기도에 계속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 이 나라 민족에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요,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와 또 다른 내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찌할꼬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회하고 정지하는 나에게, 매일매일 실망하는 나에게, 좌절하는 나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큰 소리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넘어서기 위한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따 축도 전에 찬양할 겁니다. 말씀이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받고 일그러지고 이기적인 이 못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속사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센스를 갖추고 나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속사람에게 명령하십시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없어졌다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때 회복과 치유와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명절 주간에도 우리가 죄에 녹아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내가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하나님 어찌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또 다른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 센스 영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할 치유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